부활하신 주님, 갈릴리로 가신 주님,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 어둠이 주님으로 인해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입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주 새누리교회 양진규 목사님이십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지난달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 두 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형사 취수 제도를 근거로 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 형수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장치입니다. 차례로 죽은 7 형제와 결혼의 연을 맺은 여인이 죽어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질문으로 쑥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대답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여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가볍게 일축합니다. 부활은 예수님 이후에만 주요 주제인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아니 삶과 죽음, 그 이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온 인류에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부활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활의 이미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바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활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통해 부활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소생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소생한 사람들 이야기는 많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베드로가 살려낸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바울이 살려낸 유두가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의 소생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이들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수명을 다하고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부활절기에 삶과 죽음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부활은 죽은 자가 무덤을 박차고 나와 산자들의 현장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과 영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의 목숨을 위협하여 권력을 유지 확대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권력 서열은 사람을 많이 죽인 순서입니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평시에도 통치는 죽임을 전제로 합니다. 복종하는 사람은 노예로 삼고 불복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은 육체적 생명은 누구나 죽는 것이라고 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부활은 육체에 한 번 죽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부활 영생을 좌우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권력자의 위협에 비굴하게 부역하거나 하나님 대신 그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법 대신 세상 통치자의 법을 따르면 육체는 보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는 어긋납니다. 육체의 목숨까지를 사랑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원리가 부활로 집약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몸이 죽더라도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살아있더라도 이미 죽은 목숨인 좀비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하나로 집약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한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으로 집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할 일은 이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로는 교회를 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다시 사셨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몸의 실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의 아들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향해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충만한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 영원한 사랑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God.